똑같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양이죠. 새 노래로라고 그랬습니다.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노래예요. 날마다 변화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불러지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결국에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노래로 불러지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 우리 노래를 하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데 왜 노래를 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2절에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시온의 영광과 시온의 임재로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그 자리 속에 공간과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막연한 노래가 아니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어떻게 이끄시고 또 어떻게 관계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노래하는 것이 새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래할 거냐? 3절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춤춘다, 몸으로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 몸이 있는 모든 것들, 내 귀와 내 눈과 내 입술과 그리고 내 손과 발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몸뚱아리들이 이게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흙이지만 그 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몸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라고 하는 이름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훼 하나님 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또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과 시온의 영광과 시온의 임재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도구가 수구와 수금이라는 그 모든 악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춤추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수구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결국 찬양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서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주체, 모든 사람이 찬양해야 되지만 결국 찬양하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만 찬양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안에서 겸손한 자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왜 겸손한 자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 자신의 벽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고요. 또 겸손한 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그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영과 진리인데 누가 영을 가지고 누가 진리를 가질 수 있느냐? 바로 겸손한 자는 거죠. 자기 위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경험되어지고 그 위에 있는 자를 자가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자신의 왕이신 것을 주인이신 것을 깨닫는 자가 겸손한 자인 거죠. 그래서 누가 찬양하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겸손한 자인 겁니다. 언제 찬양할 거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한다는 말이 침상에조차도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낮과 밤이 없어요. 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편안한 시간에 침상에조차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편안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6절부터 그러면 9절까지 그 노래, 새 노래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지금 오늘 이 149편의 주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손에는 두 날 가진 칼로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자리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양이 그런 거죠. 사실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두 날 가진 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그 찬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찬양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4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은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 칼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심판받는 거죠. 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찬양을 한다면 교만과 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람들은 늘 심판의 자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또 교만과 탐욕으로 자신이 주인인 행세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찬양 때문에 죽고 그들의 찬양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7절에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나라, 민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손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8절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왕이 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를 높고 탐욕을 부리는 귀인들, 그들은 9절에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겸손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노래하면 할수록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칼이 돼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손에 칼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그들을 그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외칠 때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땅의 주인으로 살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땅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노래할 때마다 이방인들이 진멸되는 전쟁을 해서 그들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 땅은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이 찬양과 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그 입에서 나오는 거고, 그 칼과 이 칼로 죽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이방인들이고, 그 칼로 다시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책임지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